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전반부의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는 크게 1장부터 8장까지 묶을 수 있고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를 묶습니다. 물론 9장부터 14장까지를 더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1장부터 8장까지는 대체로 한 덩어리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나온 환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스가랴 7장에서는 금식보다 의로운 삶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노인들이 많은데 이는 장수의 복을 뜻합니다. 그리고 5절에 소년과 소녀가 가득합니다. 사람으로 북적거리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백성들이 보기엔 기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폐하고 무너졌던 곳을 변화시켜 이렇게 회복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9절에 나오는 성전 건축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며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질 때 이 모든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저들 조상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징계하지 않고 이제 다시 회복해 하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5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제시됩니다. 이사야 65장에는 백세에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나옵니다. 그만큼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는 어린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쁨과 즐거운 성으로 삼겠다 약속하십니다. 풍요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다음 뒷부분이지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사야 65장의 말씀과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새로운 약속, 새로운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물론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도 지지부진합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어두울 때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약속이 가장 답답한 상황에 주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포기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예비하십니다. 이러한 비전은 단지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이 좋아진다,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로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앞의 일들 또는 1, 2년 후의 일들, 멀리 봤자 10년, 20년 후를 바라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00년, 200년을 넘어 역사 너머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물론 우리는 당장의 문제에 사로잡히고 또 내일이면 해결될 문제에 고민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분이기에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5월과 7월에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응답은 당장 코앞에 대한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신 주님께서 궁극적인 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이루어질 수 있지만 때로 먼 훗날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민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터전이 다시금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과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이 건축되고 또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동역하는 기독교 수회 그리고 선교단체들, 각과 기독인 모임들, 서기연 그리고 유학생 모임 등 각 모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터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